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피곤합니다. 점점 더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잠자는 시간들이 늦어졌습니다. 삶의 리듬을 지키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눈의 욕망, 귀의 욕망, 몸의 욕망,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뭘 심든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는 다 귀찮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만든 노래구만. 부족함이 없어? 내 잔이 넘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궁핍함도 모르고 자란 배부른 자의 노래 아니야?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피곤합니다. 트라우마와 강박이 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정신 이상이 와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끝도 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정말 그의 고백 그대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 같은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안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처럼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존 엘드리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세계가 우리 일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는 데 성공한 뒤로부터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인도받죠?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주시는데 감독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멋지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리는 사이에 요한은 보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힙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죽음의 4천사가 작정하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이 악한 천사들과 귀신의 군대가 만들어내는 그 끔찍한 광경과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것 같은데, 갑자기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강한 천사의 용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에 비하면 이전의 악한 천사들의 모습은 차라리 평범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 기둥 같았다. 이 내용을 제가 AI에게 주고 야 그려봐 이렇게 했던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요한이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장면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근사한 여행지를 다녀왔어요. 소개해주고 싶은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가보니까 공항에 화장품 매대마다 송혜교 씨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류 스타이죠. 그런데 송혜교라는 배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키는 좀 작지만 눈이 호수같이 크고 눈동자는 수처럼 까만데 피부는 하얀 대리석 같고 코는 경복궁 처마처럼 오똑합니다. 제 아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양을 들리는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나오겠어요? 굉장히 괴상하고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 힘센 천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굉장히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죠. 힘센 천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천사가 땅과 바다를 모두 밟고 있다는 것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곧 시행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빨리 받아 적으려고 채비를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니까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진짜 문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알아야만 되는 것들은 다 알려주십니다.
앞서 보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7 우레 심판,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거 몰라도 우리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무겁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감추신 이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존 왈부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숨겨진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수많은 예언들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지상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탄의 권세와 활동이 허락된 때이므로 현재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사탄은 권세를 잃어버릴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응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천사가 조용해지자 다시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죠?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달겠지만 그 배에서는 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3장 1절로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전에 공부할 때에 영어 공부 좀 해보겠다고 사전을 막 찢어가지고 먹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이거 먹으면 뭐 도움이 되냐? 뭐라고 답하죠?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의지야. 나의 의지를 꺾지 마. 막 꾸겨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의 저자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족 화가가 있습니다. 구족 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죠. 타다는 1967년 여름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재활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빈번하게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자살 충동을 느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녀의 삶은 정반대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40권 이상의 책을 썼고 음반도 냈고요, 구족 화가로 활동 중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와요. 2010년도에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했다, 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긴장을 풀고 웃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이는 의심으로 가득한 삶만 보장할 뿐이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가 살게 하는 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삼키라 명령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두루마리는 요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안식을 꿈꾸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맛이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2가지.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순종하는 것은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쓴 것이죠.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 있는데 말씀의 사람은 말씀 때문에 기쁘고 또 말씀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우리가 단 것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즘 너무 덥다. 애들이 매일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1개씩만 사주고 있다. 여러분, 하루에 1개씩 아이스크림을 꼬박꼬박 먹으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아토피 생깁니다. 벅벅 긁을 거예요. 잘 때, 피가 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쓴 것도 먹어야 됩니다. 쓴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설령 그것이 쓴맛이 난다 해도 그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수술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것이 쓰라리게 되더라도 말씀은 살아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손 들 필요 없어요. 손가락이 10개인데요 무릎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시고 내가 한 주간에 읽는 성경 장수가 이 손가락 안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들어보시고, 손가락보다 넘으면 이렇게 살짝 웃으시고, 손가락 안에 있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성경을 안 읽고 계시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 시간 연구하시는 분이 시간 우리 평생을 70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예배하는데 1년 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붙들고 살아가는데 10년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씩 더 본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이 무엇이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면 속이 쓰리죠.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앞에 말씀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딱 3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한 우리의 삶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먹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